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여신도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악한 마귀 권세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도가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주만 바라보며 주만 앙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해 굶주림이 있는 자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예배,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장수한 분량이 충만히 이루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음 정리하시고 제2여신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죽으려 살릴 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부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한 시간 우리 제2 여신도에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헌신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우리 주님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이 제2 여신도회가 참으로 기둥이 될 수 있는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신풍교회에 귀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제2 여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맡은 자요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며 그 사명 가운데 저희도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저희들을 위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유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아버지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고 제2 여신도 헌신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108페이지 같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신도 회원들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중보 기도자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인디아나주 앤더슨시에서 열린 인조위 주최의 교회 성장 집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 등 유명 목회자들과 2,500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 성장을 위한 집회를 은혜롭게 준비하여 행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진행 본부 측에 긴급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2마일 떨어진 곳에 강한 회립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집회 장소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행본부는 일단 지하에 마련한 대피소로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목사님과 기도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분 후 회리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쁨의 황혼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집회 참석자 중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서원하였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장 8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말렉의 공격 대상은 이스라엘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사실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는데 뒤에 떨어져 있었던 약한 자들이 주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교회 구성원 중에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즉 기도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도로 무당하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죠. 두 번째로 본문 구절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 두 가지 전술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술은 무엇입니까? 또 모세가 서 있는 전선과 여호수아가 서 있는 전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두 가지 전술을 쓰죠. 다 알고 있죠.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가서 직접 싸우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의 전술과 평지의 전술을 동시에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전술을 쓰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전쟁을 하는, 싸우는 그런 육적인 전술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로 모세의 팔이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지도자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을 열게 보십시오. 네.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이 내려갔다는 것은 뭐냐? 모세는 피곤했기 때문에 팔을 내리게 됐죠. 손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랄지 또 어떤 비난이랄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랄지 또 사단의 압력이랄지 교인들의 어떤 갈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피곤하게 만들면 영적 전쟁에서 아무래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론과 훌의 역할은 전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와서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위에 성경에서 이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사역 형태는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팀 사역이죠. 사역자와 기도 동역자가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 이렇게 팀 사역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기도하지 않고 사역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와 사역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동역자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표현으로 기도 동역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기도 동역자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적극적인 훈련과 은사 개발을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 동역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기도 동역자가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동역자가 취해야 될 자세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혼이 성결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파장은 깨끗한 근원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적인 어떤 성결을 유지해야만이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 동역자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 먼저 자기의 영적인 성결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돕는 마음. 이 돕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동역자가 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꾸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기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도 동역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기도 동역자와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 연합을 깨트리려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사단의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결박을 하고 물리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기도 동역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의 기도를 할 때에 분명히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에는 빠짐없이 약속의 말씀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도에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의 내용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바로 그 기도에 힘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동역자가 취할 다세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3절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동역자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첫째는 무슨 기도를 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골로새 1장 3절 12절까지 보면 3절과 12절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가보면 교통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서로 교통하는.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성장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부여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기도 동역자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교통의 기도를 드렸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또 능력받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첫째는 뭐냐면 동화입니다. 자신이 중보하는 사람들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권사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처지에 내려가서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정말로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결과 순종의 삶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권위입니다. 구한 것은 얻는다는 확신의 그런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동화와 고통과 권위, 이런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중보 기독자의 기도 동역자의 사역을 봅니다. 기도 동역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동역자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조직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해 주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동역자의 제1사명은 목회자의 동역이 되겠습니다. 평신도 기도 동역자는 목사님과 교회를 기도로 도와야 되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와 신뢰성을 늘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회자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동역자들은 조직교회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이 되어져서 예배 시간마다 목회자와 예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었고 또 이제 중보기도 팀이 원래는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그 특공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중보기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 맥스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께 타인에 관해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자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께 타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 즉 기도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분교회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이 여신도의 회원들 모두가 기도 동역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인지를 이 시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왔을 때에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홀이 같이 기도 동역을 하였을 때에 승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동역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용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이 여신도 회원들 모두가 모두 다 기도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여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358장 들으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생일을 맞아 이 여신도 헌신의 물을 드리게 하사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성으로서 감당할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굳게 다짐한 이 결심을 변치 않게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신도의 회원이면서 각 가정에 주부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으로 남편을 내주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에 충실한 여인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여신도 회원으로서 교회의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며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치며 봉사와 정성과 헌신 생활을 결단하는 이 예물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어 이웃과 형제들에게는 또 형제들에게는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에 그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을 위해서 경배 박수 한번 힘차게 교육관 3층 중심회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전교인 체육대회 진행을 합니다. 짧은 거 깊은 영상을 미리 읽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9장 다 같이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우리 이 여신도 회원들 모두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기도 동역자로서 서고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